네, 묵상 간증 둘도 없는 실버타운입니다. 저는 남편의 주사와 언어 폭력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어 괴로웠고,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죽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며 수많은 집회와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 마음으로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 제 발로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자가 되어 눌리고 궁핍한 자의 탄식이 나오니 겨우 일어나 안전지대를 더듬더듬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여러 날을 지내다 예수님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는데 100% 죄인인 내가 욕설 좀 들으면 안 되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녀가 잘났다면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가 끊어지고 고난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독을 내뿜는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를 견디다 못한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 며칠 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가출한 지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전화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남편은 아이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경우 제게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식료품비와 아이들 교육비만 남편이 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모든 거래 내역이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되기에 저는 늘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막막하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라고, 그것이 또 나를 지키고 저의 가정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으로 단련되어 주께서 반짝이고 매끈한 은으로 지어주실 안전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일정하지 않고 적은 수입일지라도 11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오는 전화를 받기 전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나이도 들어가고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막막하니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말씀은 가정을 지키라고, 또 그것이 가정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시기에 네, 이렇게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2편인데요. 시편 12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지배하는, 마치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 경건한 자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고요. 충실한 자, 이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 사랑, 충실한 자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끊어지고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22장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거든요. 그때 이렇게 진설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정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진실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비통해서 쓴 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거는요, 그냥 비위 맞추는 말을 한다, 이런 의미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만을 이렇게 위에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와 이익에 따라 사람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과 말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중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것은 악인들에게 나타난 특징인데, 아첨하는 입술은요,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듣기만 좋고 부드러운 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이거는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자랑하는 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찬양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 자신에 대하여 허황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첨하는 입술, 또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잖아요. 진실하게 사는 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랑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잘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해서요, 그들이요,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표현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신이 당할 심판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그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 사고로 참 이렇게 할로윈 파티에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압사 사고로 50몇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 사건이 실제 어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않나요? 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좀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5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이 눌림이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당하는 탈취, 또 궁핍한 자라는 뜻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 참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의 눌림, 이런 자들의 탄식은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시거든요. 이 안전한 지대라는 단어는 구원 또는 안전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 기댈 안전한 지대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이 무슨 안전지대가 있었겠습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지대로 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지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해서요. 예, 이게 원어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요. 이제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 같다. 7번이라는 거는 완전수거든요. 완전 단련된 은 같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결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반응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흙 도가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걸러져야 하는 나의 불순물과 같은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결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매일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마음에 채우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 거라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막 우리를 흔들 때, 악인들이 막 곳곳에서 날뛰며 승리하는 것 같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거짓말로 흔들고 비열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흑도가니의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을 또 오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